전능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겠습니다. 365장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의 시선에 들어오는지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 한 구절씩 뽑아서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씨앗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4장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됐던 그런 모든 배경의 내용이 이 4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전국 각도에 유대인을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려보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듣게 됐을 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개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슬퍼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궐문 안에는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울며 불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그 얘기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던 왕후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물었지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있느냐, 우리 삼촌은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도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서 성문 안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니까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이제 옷을 특별히 준비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고 굵은 베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때에 에스더는
그러면 자기를 수종 들고 있었던 내시가 있었거든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좀 가서 좀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이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하닥이 갔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그런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과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고자 하는 것과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고에 하만이 자기의 재산 중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집어넣겠다고 했던 그런 내용까지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들의 배경까지를 자세하게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은 1만 달란트를 또 이렇게 왕에게 금고에 집어넣겠다는 것까지 아는 정도면 이 모르드게도 상당히 지위가 좀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정보망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조서를 보냈던 그 내용까지 조서까지 취해서 에스더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로 에스더에게 권면했던 것은 이제는 왕 앞에 가서 네가 간절히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이제 전해들은 에스더는 참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해서 지금 나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전하는데 그의 상황은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그 궁궐 그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촌 말대로 지금 당장 가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좋겠거니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왕의 신하들이나 또 왕의 각 백성들이 남녀를 물러나고 어느 누구라도 궁궐에 있는 어느 사람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궁궐의 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왕들을 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궁궐 내의 법규가 굉장히 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명하고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렀을 때에만 들어가고 전혀 예정되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안뜰에 들어갔을 때 왕이 그가 가지고 있던 금홀이 있습니다. 금규라고 되어 있는데 금홀 하나의 그 지팡이 같은 것이죠. 이제 모세도 그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의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그 뭐 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봉 같은 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금홀 그것을 내어 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긴 있다. 그런데 사실 자기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다 됐다. 그러니 지금 모르드게 삼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에게 가서 이러한 내용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전달하기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 중에 너 혼자 살 줄로 생각을 하느냐? 너 혼자 목숨을 부지할 걸로 건질 줄로 생각을 한다면 너는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삼촌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의 딸과 같은 존재고 그래서 에스더를 그의 품에서 키울 때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그러한 딸인데 아주 그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하게 보일 정도의 그런 말을 합니다. 더 말을 붙인다면 네가 만일 이 때에 잠잠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유대의 민족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일에 일한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와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과연 아버지 같은 그런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은 애지중지 곱게 키웠던 딸에게 할 수 있는 말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평소에는 늘 그렇게 부드럽게 또 에스더를 위해서 늘 좋은 말만 하시던 그 모르드게가, 삼촌 모르드게가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단호하고 냉정하고 냉혹해 보이는지, 그 말에 에스더도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르드게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어떤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미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또 부드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그에게 쓴 약이지만 분명히 약이 될 터인데 이 쓴 약을 내놓았을 때에 그가 상처를 입는다든지 또 낭망을 한다든지 또 실망해서 쓰러진다든지 할까봐 정말로 그 쓴 약을 내놓지 못하고 감초와 같이 달콤한 말만, 달콤한 약만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바르게 서야 될 때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목사의 약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지 둘 중 하나를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그 뜻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에스더에게,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냉혹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에스더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에스더의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원하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바로 에스더 너를 통해서, 너를 도구로 삼아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네가 이 일에서 피해 선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서 쓰임받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왔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피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닌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여기 있죠,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거기서 쓰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에스더 네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은 분명해. 그러나 분명히 원하는 것은 에스더 네가 여기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재물로 능력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재능으로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한두 명의 사람이 움직여주질 않으면 그 교회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데 내가 없으면 이 주일학교가 돌아가는가 보자. 일을 잘하다가 어떤 때 그렇게 불쑥 그냥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교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난감한 거죠. 여름 성경학교는 다가왔죠. 이 친구가 움직여줘야지 주일학교가 팽팽 돌아갈 텐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뭐 할 수 없죠. 어떡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능력 있던 사람이 또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 쓰임 받는 기회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일이 안 되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쓰여지면 정말 잘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일들이 잘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난 못하겠다고, 뭐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안 들고 또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하시지 말라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그의 일을 결국은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원했던 만큼 되지 않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은 전혀 사람들이 돕고 돕지 않음에 따라서 지장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본인 포기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 그 얘기를 하면서 에스더에게 얘기할 때 에스더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밤낮을 위해서 금식하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궁궐의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은혜가 베풀어져서 금호를 내어 밀므로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내용이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에스더의 결단, 이 결단은 오늘 이번 새벽기도에 우리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런 결단이 어떻게 나오는가? 결단의 시간들은 대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단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그 베냐민을 포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몰랐고 또 요셉 때문에 베냐민을 더욱더욱 사랑했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그 묶여있는 동생 시몬도 살고 또 양식도 사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버티고 포기를 하지 않죠. 그러다 나중에 그가 내가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겠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포기할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 물질을 내가 포기할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 경험들을 포기할 때, 그리고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리로다 라고 포기할 때, 그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 순종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뭐냐 하면, 순종은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나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이 소중한 것 이거 하나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 자기가 쥐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풀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도전을 합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2014년도에는 오늘 우리 표처럼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삶,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순종의 비결은 오늘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가 쥐고 있는 마지막 이것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 할 때, 그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드디어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뒤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살아계신 주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난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저희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셨다가 이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화요일날 아침 새벽부터 다시 시작할 터이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